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실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절까지 이거는 이제 편지, 이 갈라디아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경상도 하듯이 경상도 하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갈라디아서는 그 도시, 그 어떤 도시의 이름이라기보다 그 지역의, 넓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갈라디아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서신서죠. 서신서는 회람 서신서라 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면은 이걸 돌려가면서 이제 읽는 서신서인데, 거기에 이제 보낸 편지글에서, 편지글에는 본래 이제 그 인사가 있거든요. 1장에서 5절이 인사인데,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하고 인사가 좀 이렇게 유별나요. 다른 서신서들은 뭐 에베소서나 뭐 이게 다른 데 보면은 뭐 이렇게 간단한데, 갈라디아서의 이 인사는 좀 이게 좀 뭐 강조되어지고 좀 뭐가 화가 난 듯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서신서들하고 인사말인데 좀 독특한, 좀 강조점이 있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그 강조점이 뭐냐니까, 갑자기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뭐 이게 열받으셨는데, 우리 바울 사도님이 열받으셨는데 뭐 때문에 열받으셨냐니까, 지금 그 1장 6절에 보면 이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무리들이 내려왔어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 있다고 하는 먼 무리들이 내려왔는데, 이 바울이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인들의 본래 그 신앙의 그 색깔이랄까 신앙의 아름다움을 변질시키는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좀 있는 이 사도다.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다메섹에서 뭐 자기가 사도 됐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이 뭔가 정통성도 떨어지고, 우리는 이게 사도들 직접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들었고, 뭔가 사도들의 가르침도 우리가 들었고, 막 이제 어떤 그런 강조점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이제 교회 교인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만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다른 복음 없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내가 뭘 이렇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1장의 전체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17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6절부터 읽을게요. 그의 아들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이 말을 왜 하느냐니까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주님 자신을 바울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때 다 얘기하기도 내가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세우겠다 하면서 너 고생 많이 할 거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계시를 받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했던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뭐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심지어는 뭐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보았다라고 하죠.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아라비아 광야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서, 에베소서 할 것 없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것도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에서 가장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니까 사람에게 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뒤에 후에 보면요, 이 할례와도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통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진짜 유대인들이 되려면은 그 할례 의식을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할례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 하나의 어떤 전통같이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믿으면 돼. 근데 뭘 꼭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그 할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좀 플러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이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얘기하면 아직까지 잘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간단해요.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이 법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수윤 형제님이 살아보려고. 나름 그래도 은혜를 받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보려고 좀 이렇게 하는데 안 살아지는 거야. 쉽지가 않은 거지. 안 살아져. 이게 수윤 형제만의 고민이 아니라 10년 되고 20년 돼도 동일해요. 아니 30년 돼도 평생 못 살면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뭔지를 잘 몰라. 7장에서의 고백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존재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7장에서 보면요, 내가 라고 해요. 내가, 주체가 나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조차도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뭐도 내가 해보려고 하고, 사람에게서부터 뭔 소망이 있는 것 같이, 아니면 내에게서 뭔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보려고 하고, 내가 뭘 이루어보려고 해요. 어제 이제 기룬성 형제를 만났어요. 기룬성 형제를 만나서 저녁에 하도 전화를 해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방에 이제 한 10시쯤 방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암만 해도 이 알코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이제 중독성이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다. 너 알코올 중독인데 왜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알코올을 통해서 네 인생이 다 망가졌지 않느냐? 알코올을 통해서 알코올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 너 왜 인정하지 않느냐? 네가 자꾸 알코올을 극복할 수 있다고 네가 믿지 않느냐? 네가 알코올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 같이 알코올도 즐기고 세상 인생도 즐기고 네가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거 그러면서 알코올도 즐기고 하얀도 즐기고 이러면서 천국 가고 하여튼 자기가 뭔가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냐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이 처박아 주시고 꼴박아 주시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려고. 수은이 형제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 나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베드로는 진짜 그게 전심이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래가지고 게셋마네 동산에 갔을 때 군대들하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군대들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요, 칼을 들고 지는 혼자잖아. 베드로는 지는 혼자인데 그 많은 군대에는 무기를 들고 다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치면서 정말 내가 죽겠다고 이래가지고 대들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나 혼자라도 저 군대를 막아서 내가 장렬하게 전사하리라 뭐 이렇게. 진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 일대 매죠? 일대 타수에 해서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걸 막으세요.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예수님 잡혀가는데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고백까지 하느냐 이런 고백까지 해요. 그 계집종이 야 너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하니까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아니 칼을 빼고 그냥 그렇게 1대1로 장렬하게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달려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계집종이 너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 추종자지 하니까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그걸 3번이나 부인데 마지막에는요 저런 새끼는 모른다는 식으로 저주까지 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죠. 뭘 배웁니까? 간단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베드로 네가 네 힘으로 나를 쫓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거 배우지 않으면요 예수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 알코올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나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중독자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95%가 다 중독자래요. 근데 그 5%, 중독자가 아닌 그 5%를 자기는 못 만났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뭔가 다 중독되어 있어요.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자기 자아에 중독되어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 뭐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뭔가 다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 중독된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그건 죄의 중독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중독 때문에. 그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첫 번째 방법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서는 못합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피나는 노력과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열심을 내보지만 열심히 내보세요. 되는가. 그래서 술에 대해서도요, 막 술을 끊으려고 막 난리를 치면 칠수록 안 끊어져요, 그게. 그러면서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나의 연약함, 나의 존재성을 발견하게 되죠. 안 사라지는 거.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형제 중에 하나도 그렇거든요. 이 담배 때문에 그 형제는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공동체 생활하다가 몰래 숨어 나가지고 담배 사는 그 비참함. 그래서 숨어서 피는 그 비참함. 이게 안 끊어지는 이 비참함. 그러면은 한번 피고 나면은 또 이게 완전히 죄책감에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빼짝 말랐어. 그런데도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안 끊어지니까 자기는 집에 가겠대.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나? 네가 하려고. 그 신앙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려고 자꾸 노력하고, 내가 뭘 하려고 자꾸 노력해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되나요? 실패하면서 이제 어떤 고백이 나오냐니까, 나는 이제 못 사는 존재네. 나는 형편없는 존재네. 나로서는 할 수 없네. 라는 게 딱 결론이 나죠.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결론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안 돼 이렇게 각버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시작도 안 했는데 주님이 시작하려고 이제 이렇게 판 깔아놓은 건데, 이거 안 되네. 알코올 중독자는 이래요. 알코올 중독자는 안 돼. 그게 결론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믿음을 그냥 이빨 믿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아예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안 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야 되고, 그러면은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 진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서는 할 수 없다. 내가 암만 노력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거든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람이 20대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살았어요. 정말 복음을 살아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선교사인데 복음을 안 살아지는 거예요. 자기 용량만큼, 자기 캐패시티만큼 뭐 살 수가 있는데 자기 용량과 자기 한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니까 나중에 이 선교사 이 허드슨 테일러도 이게 정신 쇠약에 걸릴 정도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 때에 이게 그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 내가 뭔가 복음을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그 내가, 그게 그 주체는 안 된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가지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주님이 다 완성해 놓은 것. 그 어제 이제 기룡성한테, 그 성도한테 왜 이걸 못 알아듣냐? 지금까지 네가 하려고 했던 거 됐냐? 안 됐대. 그럼 이제는 야, 이게 뇌가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라. 안 된다는 게 그게 되면은 이제는 그거를 진짜 또 노력하고 노력하지 뭐 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나는 나로서는 끝장났다. 나로서는 살 수 없다. 나로서는 안 된다. 나는 지옥행이다.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이게 딱 결론 나면요, 그럼 털썩 주저앉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 하셨네. 주님이 술 다 고쳐 놓으셨네. 나를 다 회복시켜 주셨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네. 내가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포도나무 가지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허드슨 텔러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허드슨 텔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텔러를 바라보는 주위의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안식을 누리는 선교사였다고. 세상에서 가장 안식을 누리는 선교사였다고. 아니,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태평양 같은 은혜, 주님이 다 승리하신 거, 그걸 누리라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안 깨달아지고 수없이 얘기해도 이게 왜 안 믿어지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데도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림을 좀 그려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세상에 속한 내가 죽었고, 죄에 속한 내가 죽었고, 마귀의 종되었던 그 존재가 죽었습니다. 다른 이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대,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반응하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로만 반응하는 새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요. 다른 말로 하면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연합.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을 믿는다, 이 십자가를 믿는다, 이 의미는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들 그림자를 백날 옮기려고 해보세요. 그림자 옮겨집니까? 내가 술을 고치려고 백날 해보고 내가 뭐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백날 노력해봐요. 그게 사라지나?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짓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서도 얘기해서도 못 깨닫지도 못해. 언제까지 그 짓을 언제까지 그 짓을 하려고 앉아있을란지 내가 안 돼요, 안 돼. 못 살아. 살 수 없어. 불가능해. 내가 사는 게. 그림자가 옮겨지나? 포크레인을 가져오든지 뭘 가져와서 그림자가 옮겨지나 봐봐요. 본체가 움직여야 그림자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본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림자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 본체를 믿을 때에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간단해요.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듣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냐? 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답답함이, 야, 진짜 내가 이 답답한데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복음을 듣고 오직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을 때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주님이 다 고쳐 놓으신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주님이 고쳐 놓으신 거잖아요. 와, 다 완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믿을 때에 주님이 다 이루어셨습니다. 믿을 때에. 아니, 다 이루어졌구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네? 나의 모든 문제가 그냥 다 결론 났네? 라는 것이 믿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결론은 끝나는 거고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뭘 갖다 붙여.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그러면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자기가 다른 복음 전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 17에서도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믿을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 그래서 완전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천사들도요 날개 6개인데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것도 막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존재에서부터 막 그 거룩 앞에 있으니까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다리를 감구는데 그 거룩한 그 주님 앞에서 그냥 거룩하다 뭐 존재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뭐 예수님한테 그냥 이게 잘 보이려고 그냥 거룩하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존재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그냥 거룩하다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천사 그룹이 그 거룩함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함. 그런데 그 거룩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게 우리가 있다면은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린 천사도 봐도 기절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의 연합된 존재 삼위일체의 그 모든 아름다운 비밀과 그것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뭐란 얘기하냐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이게 땅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뭐 에페소 소설도 아니고 이거 뭐 인간의 머리로는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게 믿겨지겠어요? 땅의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믿어? 못 믿지.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면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전능하신. 그러면 이 복음이 하나님 수준이라는 걸 믿어야지. 하나님의 수준의 것이죠. 인간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것이고 아들을 잡았다면은 아이씨 아들을 잡았는데 그냥 요만한 요걸로 살라고 그냥 그게 해답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잡은 십자가고 복음이라면은 우리가 요만한 요걸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복음인가요? 아니지. 무시무시한 복음이지. 그걸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이죠, 영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딱 결론 나는 거죠. 그게 뭐 더 필요해? 이미 주님이 다 성공했고, 이미 주님이 다 주셨고, 이미 다 주님이 이루셨는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겨지고 십자가가 이렇다는데, 이걸 진짜 믿는다.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을 때에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이미 가지다 라는 것을 발견하면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사람들의 미혹에서 벗어나는데,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돌아요. 아유, 태양이 도네. 근데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이 미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수현 형제님이 이미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걸 온전히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은 형제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옆차기 뒤차기는 가끔씩 할 거예요. 옆차기 뒤차기 할 때가 언제냐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들은 이 왔다 갔다 해. 여기서 주체가 주체가 바뀐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이 주체가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처박혀. 주님이 꼭 꼴 박아 주세요. 처박아 주셔.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누가 합니까? 그걸 믿을 때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형제님? 네. 이해가 돼요? 수현 형제? 우리 강선 선생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강선 선생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주체가 이 자아가 옛사람이 해결된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사역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자기 왕국 세우니까 너무 힘들어. 이쪽에서도 자기 왕국 세우고 저기에도 자기 다 왕국 세우고 한 영혼이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이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 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한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여기도 교통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니 머리가 아파. 머리가 열이 나 이게. 주여. 그러니 이 자아가 처리되어지고 완전 주체가 바뀌어져서, 그래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돼야 되는데, 이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되려면요, 이쪽으로서는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못합니다. 잘 되면요 지 의가 쓰고, 못 되면은 뭐 그냥 뭐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요 자기 의도 없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에만이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만이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클 때까지, 제자들이 바뀌고 자아가 처리될 때까지 3년 반을 주님이 사역하시고, 그리고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따를 수 없구나가 결론되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해가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웃기는 게 뭐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확 지나가면서 교회가 서는데, 그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들은요 짧은 시간에 정인으로서 서가는 열매였어요. 왜? 복음이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10년 20년 돼도 그냥 바뀌는 사람이 없어. 주여. 아유, 막 이게 설교를 하라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넋두리를 하고 앉아있어. 하여튼간에 갈라디아서는 잘 알아들었죠? 자, 알아서 소화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든 뭔 중독이든 또 뭐 중독의 하랍이지든 주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든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든 아니 죽었던 영혼이든 주님 그런 것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주님 아니신 것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이 완전한 복음 정말 믿고 정말 순종하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는 주님의 많은 백성들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위에 조금씩 알아듣는 영혼들 주님 바르게 알아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다 이루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내가 뭔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또한 그 온전한 복음을 따르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의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모든 사역지 특별히 프레이 포유 교회와 프레이 포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빈민촌 쪽방촌에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